우리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항상 주께 영광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주께 영광. 네. 우리 아주 더위가 본격적으로 찾아왔는데요. 여러분 지치지 않도록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런 더울 때 이 수분 보충을 잘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평소에도 하루에 한 8잔 정도 이상은 물을 마시라고 하는데 이렇게 더울 때는 더 이렇게 그거보다 더 많은 물을 마시라고 하죠. 더우니까 찬물을 먼저 찾게 되는데요. 근데 너무 차가운 물을 마시면요 갈증이 더 난대요. 그래서 처음엔 미지근한 물 마시고 찬물을 마시면 갈증이 좀 해소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날씨가 더워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갈에 대한 말씀이에요. 영적인 갈증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려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의 주인공인 아모스는요. 이 기원전 8세기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였는데요. 어느 때보다도 나라가 부강하고 탄탄한 그런 국력을 가지고 있었던 때였어요. 근데 이 아모스는 본래 남유다가 고향이에요. 남유다 드고아라는 곳이 고향이어서 거기에서 양을 치고 또 뽕나무를 재배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여기 지리적으로 보면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쪽에 있는 것이 드고아라는 곳인데 이 예루살렘 북쪽에 베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경계 지역인데요. 그 지역은 북이스라엘에 속한 곳이에요. 그 베델에 가서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특히 이 베델은요, 이 북이스라엘에서도 아주 종교적인 중심지였어요. 아주 국가가 탄탄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주 여러 가지로 풍족한 때에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어떤 말씀을 선포하냐면요, 왕이 죽고 백성들은 피난민이 될 것입니다. 라고 선언했어요. 예언을 했어요. 이 예언을 사람들이 반가워할 리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 너무 잘 살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너무나 이렇게 나라도 부강하고 좋은데 왕이 죽고 우리 피난민이 된다니 이 예언을 듣기 싫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에 있는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아모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 왜 남의 나라 와서 그렇게 선동질이야. 너 그런 예언하려면 너네 나라 가서 해. 유다로 돌아가. 그 아모스를 그 북이스라엘에서 축출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쫓아내려고. 그런 아마샤에게 아모스가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아모스 7장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에 대해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엄청난 그런 심판을 지금 아모스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모스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요. 제일 처음에 보여주신 게 메뚜기 환상, 또 불의 환상, 그리고 다림줄의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8장에서 네 번째 환상을 보여주신 건데 여름 과일 한 바구니를 보여주시는 환상을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기에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의 환상을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5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에 비유하셔요. 하나님이 극상품의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으려고 그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극상품의 포도를 열매 맺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갖춰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상주에도 포도가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저쪽 모동 쪽에 계신 선배 목사님이 포도가 날 때 기대하라고, 맛있는 포도 주겠다고, 그래서 저도 기대하고 있거든요. 네. 맛있는 포도 먹기를, 열매 맺기를 기대하고 포도나무를 그렇게 심었는데 먹을 수 없는 포도가 열렸다 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야 그냥 아쉬울 따름이죠. 맛있는 포도 못 먹으니까 그냥 아쉽고 말 일이지만 그 포도나무를 심은 농부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농부. 정말 좋은 포도가 열리기를 바라고 좋은 종자를 심고 정성을 다해서 포도나무를 가꿨는데 먹을 수 없는 그런 포도가 맺혔어요. 그런 나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요, 이 들짐승을 보내서 쓸모없는 나무를 짓밟아 버리시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요, 그들에게 은혜 부어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기를 바라셨는데, 그렇게 기대하셨는데요,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 기대와는 전혀 어긋난 반대되는 길을 가면서 죄를 짓고 죄의 열매를 맺는 그런 길을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몇 번이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거절했어요. 떠나갔어요. 결국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내가 다시는 저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여름 과일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카이츠라고 해요. 근데 그 2절 말씀에 똑같이 나오는 끝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캐츠라고 하거든요. 카이츠, 캐츠. 발음도 비슷하잖아요. 이 어원이 같아요. 같은 말에서 왔다는 거예요. 여름 과일 끝,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여름 과일을 아모스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들의 끝을 지금 예언해 주시는 거예요. 탐스럽고 정말 먹음직스럽고 그런 여름 과일을 보여주시면서요, 이것이 너희들의 끝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를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시체가 얼마나 많이 쌓여 있는지 사람들이 애곡할 여유도 없이요, 잠잠히 그 시체를 처리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임하게 하셨을까요? 우리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아멘. 지금 그 사람들이 가난한 자를 삼키고 힘없는 자들을 망하게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요, 부자들이 지주들이요, 월삭과 안식일은 빨리 지나가기를 바랐대요.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일하는 사람들은 토요일, 주일, 이 휴일이 조금이라도 좀 더 길었으면 하는 마음이잖아요. 더 쉬고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고용주, 지주들, 이 사람들은 이 휴일이 빨리 그냥 끝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빨리 일꾼들이 돌아와서 일을 해서 더 많은 그런 생산 양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 쉬는 시간 조금이라도 줄여서 더 일을 많이 시켜서
더 많은 것들을 거둘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뒤에요. 자기들이 이 밀을 팔 때요. 밀을 담아주는 그 에바는 어떻게든 작게 만들어요. 저울을 속여서 거짓된 에바를 만들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그 대가로 받는 세겔은 크게 만들어서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죠. 여러 가지로 거짓된 저울을 쓰고 또 밀도 그냥 찌꺼기 밀을 갖다가 팔고 막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이익은 최대한으로 만들고요. 일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의 최대한 이익을 그렇게 가져다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려먹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심지어 신발 한 켤레로 가난한 사람을 사고 판다는 거예요. 신발 한 켤레로 주고 가난한 사람 데려와서 일을 시키고 자기 이익을 그렇게 채워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진 사람들은요, 더 많이 가지게 돼요.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더 갖지 못하게 돼요. 이 빈부격차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런데도 아마 그 사람들이 이게 뭔가 잘못됐어 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됐어, 전혀 이상하지 않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왜냐? 다들 그렇게 살잖아요. 세상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그렇게 극대화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거야? 다들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게 똑똑한 거지. 다 그렇게 사는 거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거죠. 이게 잘못된 줄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에요, 사랑은 없어요. 사랑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다 없어지고요. 그냥 내 이익만, 내 배만 불리는 데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단언컨대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건 같은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 텐데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여기에 보면 사랑의 대상이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나를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 중심에 나를 사랑하는 게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죠. 나를 다 사랑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사랑하는 방식이 잘못되거나 그 사랑이 온전하지 못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예요. 진짜 온전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사랑이 성숙하여져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로, 이웃을 사랑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나를 정말 온전히 사랑하는 건요,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 사랑으로 그 사랑의 방향이 흘러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나를 사랑하는 것 여기에만 멈춰버렸어요. 내 배를 불리고 내 이익을 우선하고 다른 사람들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나만 잘 사는 것, 내 이익을 위해서만 그렇게 충성된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요, 이 말씀에도 있듯이 이 사람들이 월삭도 지키고요, 안식일도 지킵니다. 월삭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켜요. 지금으로 치면요, 주일 예배 빠짐없이 철저하게 드린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신앙생활요, 누구보다 잘하는 거예요. 예배는 빠짐없이 참여해요. 그런데 예배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의 마음에 뭐가 채워져 있느냐? 탐욕으로 채워져 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없고요. 그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은 그 마음 안에 없고,
내 배만 불리려는 탐욕으로 가득하다는 거죠. 몸은 예배자의 자리에 있어요. 몸은 예배자리의 자리에 있지만 그 마음이 그 예배자의 자리에 있지 않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따로 떨어져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몸은 이 예배자의 자리에 있는데 여러분 마음도 이곳에 함께하고 계신가요? 우리 상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몸만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함께 하나님의 예배자로,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탐욕으로 가득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하신대요.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악, 그들이 행한 잘못, 그 행위 잊지 않으시겠대요. 겉모습만 신앙인으로 사는 것. 몸만 예배자의 자리에 있고 그 마음은 탐욕으로 가득하여서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는 그들의 행위, 하나님께서 절대로 잊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사람들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 영적인 가면 안에 있는 얼굴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거든요. 다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요, 나는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은 나쁜 성품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생각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누구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특별한 좋은 성품을 주시고 누구에게는 나쁜 성품을 주시고, 하나님 그렇지 않으셨어요. 단지 그 성품이 발견되지 못하고 그 성품이 개발되지 못하고 그 성품이 연단되지 못했을 뿐이지요.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다 거룩한 성품을 주셨거든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다 있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특별히 고상한 사람이 있고 고상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높은 지위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낮은 곳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습니다. 그 말은요, 누구도 신발 한 켤레로 사고 팔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이 세상에 누구도. 이 세상에 누구도 무시당해 또 마땅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 안에는요, 그 훼손할 수 없는,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지 않는 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창조를 훼손하는 일이나 다름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대요.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창조를 훼손하는,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잊지 않으시고 이렇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아모스를 통해서 그렇게 선포된 지 50년 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셔요.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그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 하나님의 창조를 그렇게 훼손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악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또 얼마 전에 비가 많이 와서요. 또 여기 안동, 의성 쪽에 뭐 피해가 있고 또 경기 지역에도 많은 피해들이 있었다고 소식을 들었어요. 또 지금 뭐 유럽에는요, 곳곳에 폭염이 있어서요. 엄청 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을 잃었다는 뉴스도 보게 되는데, 그런 소식들을 보면서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심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건요, 부수적인 일일 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수적인 일일 뿐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창조를 훼손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럽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의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핵심. 그게 뭐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 그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을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 내가 비를 땅에 보내리니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양식이 없어서 줄이는 게 아니에요. 물이 없어서 목마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 그 기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주일날 그 교회 오면요, 우리 김종환 성도님이 누구보다 제일 먼저 와 계세요. 그래서 오시면 우리 할아버지랑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들 제가 묻기도 하고 가끔 듣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오늘도 이렇게 더우신데 예전에 에어컨 없을 때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선풍기 틀고 지내셨대요. 아니, 선풍기도 없을 때 있으셨잖아요. 선풍기 없을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부채로 하셨다고. 그리고 또 거기 김천에 사실 때 거기 내과가 있어서 거기 가서 몇 감고 이렇게 더위 이기셨다고 이런 얘기 하시는데, 어려운 시절 얘기잖아요. 어려운 시절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 하실 때 보면요, 그래도 막 웃으면서 얘기하셔요. 웃으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옛날에 얼마나 어려운 시절 보내셨어요. 힘들고 어려운 시절, 가난한 시절. 근데 그때 얘기하실 때 보면요, 그 추억을 얘기하실 때 막 웃으면서 얘기하세요. 힘들었죠. 어려웠죠. 그런데 그 마음 안에 한편으로는요, 그때가 그리운 마음도 있으신 것 같아요. 가난했죠.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때는 서로 의지했어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더 하나님 찾았고, 사람들이 서로 돕고 하는 따뜻한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그리움이 있었어요. 그럼 그렇게 보면요, 가난함 자체가 문제인 건 아니에요. 가난함 자체. 그게 우리의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때는 오히려 서로 가난하니까 서로 돕고 의지하고 더 하나님 찾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이럴 수 있었거든요.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진짜 위기가 뭐냐? 진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없는 것. 그 갈증이, 영적인 갈증이 진짜 우리를 죽음으로 내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왜 이 말씀을 듣지 못했을까요?
왜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분명히 거기에도요, 그 북이스라엘에도 어느 때보다 강했거든요.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들도 있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이 돈과 쾌락과 이 세상이 주는 그런 안락함, 여기에 취해서요, 선지자들이, 그 제사장들이,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야. 오히려 이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그냥 축복이라고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잘못된 줄도 모르고 안심하고 탐욕을 그렇게 더욱더 채우는 길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은 굶주리고 영혼은 갈증으로 그렇게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데도요, 그것이 문제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럼 굶주리고 갈증이 나니까요, 영혼의 갈증이 나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해요. 요즘 세대 보세요. 얼마나 먹방이 넘쳐납니까? 그런 거 막 먹는 방송 보면요, 저도 거기 가서 먹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맛있겠다.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요, 한쪽으로는요, 섬뜩한 마음이 들어요. 이 세대가 이렇게 영혼이 굶주려 있구나. 이런 영적인 갈증으로 가득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요, 그런 거 볼 때 섬뜩한 마음이 들어요. 먹는 걸로 채우려고 해요. 온갖 소비하는 걸로 나를 채우려고 그래요. 뭐 여행이나 나를 안락하게 하는 것들로 채우려고 해요. 채워지지 않거든요. 채워지지 않아요. 자꾸만 다른 데만 관심을 둬요. 진짜 문제는 영혼의 굶주림인데, 영혼의 갈증인데 여기엔 관심이 없고요, 여기엔 도통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고 다른 것들로만 자꾸만 채우려 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그 인터뷰에서요, 초등학생 아이의 꿈을 물어보는데요, 뭐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어요. 그 남자 초등학생에게 너의 꿈이 뭐니? 라고 그렇게 물어봤더니요, 자기는 돈을 많이 버는 게 꿈이래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뭐 하고 싶니? 물어봤더니요, 그 돈을 많이 벌어서 좀 나이가 들면 일 안 하고 놀고 싶대요. 그 꿈이 뭡니까? 놀고 먹는 게 꿈이잖아요. 놀고 먹는 거. 그냥 돈 많이 벌어서요, 놀고 먹는 게 그 아이의 인생의 목표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아이만의 일이 아니잖아요.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영혼에 대해서는 하나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영혼의 굶주림의 문제에, 영혼의 갈증의 문제에는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요, 그냥 내 육적인 것, 겉으로 드러난 것에 채우려고 그렇게 그 만족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삶이 팍팍하죠. 힘들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요, 그 영혼의 양식을 채우고 그 영혼의 양식을 채우며 사는 사람은요, 이 세상의 것들에 그렇게 집착하며 살아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깊은 영혼의 만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무례하지 않고요, 그 삶이 무질서하지도 않아요. 왜냐? 그 영혼의 만족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그 안에 있거든요. 더불어 그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착취하는 그런 일도 하지 않아요. 또 그런 것을 그냥 두고 보지도 않아요. 왜냐? 하나님이 주신 정의,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 말씀을 한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마지막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비틀거리며 살아가요. 그러나 세상에서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 찾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명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볼까요? 생명. 여호와의 말씀을 생명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생명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생명, 또 사랑, 평안, 그렇게 그 단어를 바꿔서 넣어서 읽어봐도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세상을 아무리 비틀거리며 돌아다녀도요, 찾을 수 없거든요. 생명도, 사랑도, 평안도, 여호와의 말씀도 세상을 아무리 비틀거리며 돌아다녀도 얻을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호와의 우리 안에 영혼에 깊은 갈증이 있는데요, 그걸 찾으려고 세상을 비틀거리며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그 만족함, 여러분의 영혼의 갈증,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계시나요? 아니면 그것 갈증 채우기 위해서 지금도 비틀거리면서 세상의 것들로 그것을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의 은혜 부어주셨어.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충만하고 여러분의 영혼의 목마름이 해소되어서 이 한 주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입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도 알고 영혼의 굶주림도 알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아무리 비틀거리며 돌아다녀도 얻을 수 없는, 찾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생명,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 그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이 한 주간도 그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여서 이 세상을 비틀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또한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